기도하시겠습니다. 넘치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주님의 존전 앞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의 손길이 그 모든 호흡과 행동 하나하나에 깊이 깃들고 온전히 당신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모습조차 당신이 흠양하시기엔 부족한 죄뿐인 모습인 줄 알지만 그러한 우리를 당신의 의로 삼으시어 나오게 하심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죄과가 주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소멸되고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회개와 찬양, 예배가 온전히 우리를 위한 우리에 의한 예배가 아닌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음을 기억하시어 그들 가운데 은혜 아래에 있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찬미단, 행복한 사람들, 방송실, 음향실, 예배팀, 영상팀, 중보기도팀 등 주님을 향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그 모든 행함 가운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예배하듯 예배의 마음과 기쁨이 충만하여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예배하며 누리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는 이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문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섬기시는 전도사님들과 간사님을 기억하사 그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당신의 온전한 사랑이 항상 넘치어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알아 담대하고 온유하여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역과 가정, 앞으로의 삶 가운데 특별히 개입하시어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능을 더하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질병과 진로, 결혼, 세상의 각종 많은 시험 가운데 마음이 분주하여 듣지 못하는 저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닌 자신을 예배하는 우를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아니하는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017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오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연말 연시에 분주하고 들뜬 시기 가운데 우리 모두의 심령과 상황을 주장하사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세상의 악에서 지키어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개인의 일로 또는 가정의 일로 많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오직 우리에게 염려 않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기쁨과 감사 넘치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새해의 시작과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어떤 부족함도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2월 31일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에서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영생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참 하나님과 또한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하나님과 또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드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마음에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리.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2절로 함께 노래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나의 사랑 삶의 중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처음부터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시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17년도 참 부족한 점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이 자리 마지막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살아온 것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오 오직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섬세한 손길과 인도하심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그 모든 것을 넘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만을 더욱더 집중하며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2018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는 귀중한 예배의 자리 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물질과 마음을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복된 하루요 또한 복된 새해를 준비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혼육 또한 이 예배의 순간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 가운데에도 간증자를 한 분을 어렵게 또 섭외했습니다. 그동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고 있던 분들 중에 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진경 글로리아 총무님이시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삶의 많은 작고 큰 애환을 우리에게 나눠줄 때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이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지 함께 들으시며 도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홍종환 형제를 초대할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효준 목장과 글로리아 찬양대에 소속되어 있는 홍정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간증을 하기 위해 섰는데 간증이라는 표현보다는 부끄러운 고백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로 살아계실까라고 늘 의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꼽이 2개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남들처럼 배꼽이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신생아 황달에 걸리게 되었고 체온이 끝도 없이 올라가며 황달기가 온 몸에 퍼져서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황달기가 너무 많이 퍼져서 수술이 잘 되어도 뇌성마비에 걸려 지체장애가 될 확률이 높았고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몸속에 있는 황달기를 제거하기 위해 저의 피를 모두 다른 사람의 피로 교체를 해야 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태어난 지 며칠이 지나지 않다 보니 팔에다가 주사기를 꽂을 수가 없어서 배꼽 위에 구멍을 뚫고 피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아무 장애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에게 원래 있던 배꼽은 내가 너에게 탯줄을 통해 생명을 준 증거이고 그 위에 새로 생긴 배꼽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로 새 생명을 주신 증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의 어렸을 적 꿈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적인 자리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정이 붕괴되고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었고 다니던 교회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자신의 아이들을 저에게서 멀리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지옥으로 변하게 되었고 학창시절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냐고 말이죠.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자살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게 될 내 여동생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차마 자살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20살이 되어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게 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했습니다. 비록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단칸방에서 가진 돈 없이 빚으로만 시작했지만 열심히 노력만 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당구장, PC방, 의류 판매, 식당 설거지, 복사실, 복권방, 보조 출연 등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2-3시간씩밖에 잠을 못 자며 투잡이나 쓰리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내 또래들을 보면 대학생활도 하고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나는 왜 한참 꿈을 꾸며 살아야 하는 20대 시절을 이렇게 보내야만 하는 거냐고 말이죠. 남들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것을 바란 것이 아니고 그저 사람답게만 살고 싶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내 동생과 어머니만큼은 꼭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20대 후반 때부터는 여동생도 함께 살기 시작했고 28살 때는 그동안 조금씩 모아놓은 돈으로 면목동에서 떡갈비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평탄케 해주시는구나라며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면서부터 매출이 줄어들더니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 손실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 돈이었기 때문에 저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계시다면 한번 나와 보시라고,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만 하시냐고.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힘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단련하시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씀에 수긍이 되진 않았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전화 상담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실적이 항상 상위권이다 보니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서 우리 세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재계약이 되지 않아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겁니다. 전세는커녕 월세도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왠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집을 선물해 주실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냐고 어머니께 따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2012년 화곡동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사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치유하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여동생은 좋은 남자를 만나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안정되다 보니 이제는 제 인생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전화 상담 일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나이가 들면 할 수가 없을 뿐더러 나중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직장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전기기술직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기기능사와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새로 구한 직장이 주말에도 일하는 곳이고 제가 간절히 바랐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험에 들어 올해 8월 치유하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치유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그리워지기 시작했고 매주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로리아 창대 영상을 보면서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적적으로 공기업 시험에 합격하게 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직장 생활을 하느라 NCS 시험 준비를 전혀 못했고 자격증도 산업기사 하나뿐이라 합격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공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주말에 쉬게 되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항상 남들과 비교하며 제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제 욕심에 맞춘 기도만 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교일도 열심히 하고 신실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늘 의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환 형제가 원래 이렇게 울먹거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오늘 또 본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다 보니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울먹거리는데 계속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주며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신앙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더욱더 힘을 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전도서 12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함께 아멘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2017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예배,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오늘 오후 12시가 아니죠. 이제 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정을 기점으로 2018년 또 새로운 해가 지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 마지막은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평상시와 같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특별하게 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평소에 있던 것을 평소 때처럼이 아닌 그냥 조금 더 특별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평소에 잊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힘들었던 일도 안 좋았던 기억도 뭔가 나도 모르게 덮어지게 되는 힘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치 있는 것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이 막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엄청나게 손해본 것인 줄 여겨졌었는데 뭔가 그게 나도 모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값지게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2017년도 마지막 날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나누고 권면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뭘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고생했어요. 네. 뭘 했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뭘 어떻게 수고했는지도. 네. 모르지만 일단 모든 것 2017년도의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이 고생했어요 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고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답답한 순간, 내 인생의 고민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매 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져야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고 다시 정돈이 되고 내가 잊고 있었던 것, 내가 모르던 것들을 새롭게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짐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할 때 삶을 정리해 봅니다. 정리해 보는 사람과 정리해 보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무실을 이동하면서 짐을, 온갖 짐을 막 끄집어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평소에는 그렇게 짐이 많은지 몰랐는데 하나씩 하나씩 꺼내고 보니까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짐을 훅 빼서 다른 장소로 옮기다 보니까요, 사람 앉을 데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서 초대하고 내 사무실에서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상담도 해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해야 될 것들, 계획한 것들,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언제까지 내 방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하면서 사람들을 쫓거나 사람들을 초대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이틀 밤낮을 새워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틀 밤낮을 정리할 정도로 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버릴 거 버렸는데도 많은 사람이 들어올 공간은 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요, 사람을 부르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도 관찰하고 바라보고 유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여유롭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하나 내 마음이 급박하지 않더라는 거죠. 정리되지 않은 것을 내 방 안에 그대로 넣어놓은 상태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니까요, 마음이 막 신경 쓰이고 막 저거 정리해야 되는데 하면서 다른 그 모든 것에 내 생각과 삶이 쫓겨지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1년에 몇 번이나 정리해 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핸드폰 1년에 몇 번이나 정리해 보십니까? 제 핸드폰을 한번 쭉 연말이 되어서 정리를 해보니까요, 카톡 용량만 20기가 넘더라고요. 왜 버벅대는지 그 이유의 근원이 카톡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너무나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하지 않으면 속도가 안 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만나지도 못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요, 계속 신경 쓰입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그 다음 머릿속에만 있고요, 열매를 맺을 구실을 잡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고백했습니다. 정리하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며 정리하자.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것 신경 쓰고 저것 신경 쓰고 생각할 겨를 없이 많은 일들을 헤쳐가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생각할 겨를 없이 찾아서 와서 앉아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겨를이 없다 보니까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쭉쭉쭉 계속 가다 보니까요, 하나님 생각할 겨를을 놓칩니다. 내 삶도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하나님 언제 생각해요? 바쁜 사람은요, 하나님도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삶을 제대로 잘 정리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을 생각하고 그 마지막 다음이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삶을 정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순간순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2017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은 뭡니까? 그
그냥 생각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되 고정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게. 뭐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학습하는 법에 뭐 백만수물 뭐 8번 뭐 기억법 뭐 10,000번만 뭐 읽으면 외워진다, 암기한다. 뭐 10,000번까지 읽어본 적은 없지만 뭐 이런 기억법 저런 기억법, 그냥 한 번만 보면 되는 연상 기억법,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가 아닙니다. 기억하랍니다. 전도서에서는 인생이 많은 희노애락을 막 다 적어 놓습니다. 솔로몬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경험과 지혜와 깨달음, 그 모든 것을 다 서술한 다음에 마지막에 키포인트 하나로 딱 주시는 명령 말씀이, 선포 말씀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생각하라가 아닌 거죠. 계속 생각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순간순간 생각해서 떠올려라, 곱씹어내듯이. 기억하려면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창조주가 붙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창조주라 여길 수 있는 것, 창조주라는 표현을 쓴 그 이유에는 먼저 첫 번째로 창조받은 사람, 그리고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 너의 창조주라는 이 표현은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 발음상으로 이제 너의 죽음이라는 말과 같은 발음으로 발음되어지거든요. 네가 창조되어진, 네가 알아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네가 알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생각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정환 형제가 고백해 주었지만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창조주라는 거죠. 창조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곳에다가 심어 넣으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바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누구의 때라고 써있죠? 청년의 때. 아직 나는 기회가 무진장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아직 힘이 있거든요. 아직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여유도 없고, 내가 바로 내일이라도 아니면 잠시 후이라도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을 매일같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1년에 한 번 마지막을 생각하며 삶을 정리해보는 사람의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신앙의 성장 속도 혹은 주님과의 관계의 친밀감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경험의 정도도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마지막이라 여겨지는 이 순간에, 마지막 날이라 여겨지는 이 송년주일 가운데 다른 건 많은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처세술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딱 강력하고도 핵심적인 한마디를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 유대인들의 그 성경 해석을 삶에 적용한 미드라시라는 그 책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그 일화에 보면 다윗 왕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승리에 도취된 기분을 딱 보면서 좀 뭔가 느낌이 좀 이상했었나 봅니다. 그날의 반지 세공업자를 불러가지고 이러한 명령을 합니다. 내가
기쁠 때, 내가 이렇게 전쟁을 마치고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너무 환호하면서 기뻐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져서 낙심될 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 놓도록 하라 라고 반지 세공업자를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말이거든요. 반지에 얼마나 많은 글씨가 들어가길래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져 낙심될 때 좌절하지 않게 하는 정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만족할 만한 엄청난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령인지라 이 반지 세공업자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글귀를 찾으려고 고심하던 끝에 그 당시 이제 지혜자로 소문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 솔로몬 왕에게 물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이 반지에 들어갈 하나의 멘트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멘트가 다윗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마음의 위로와 힘을 주는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멘트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멘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쁠 때 혹은 좌절과 힘들 때 이 순간도 지나가리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낭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를 그 무언가에 자꾸 몰두되어져 있고 매몰되어 있을 때 이 인생 또한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2017년도 마지막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나도 내일 혹은 내일 모레 그냥 없어질 수 있는 인생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앉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2018년에는 만 생각하며 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창조주고 뭐고 그저 내가 그 다음에 이룰 그 무언가만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을 한번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 좀 하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인생도 훅 지나갈 수 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날 생각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날 떠오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가장 먼저 찾아가고 싶고 말하고 싶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신앙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여 그렇게 할지 못할 수도 있지요. 왜 우리는 매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매년 마지막 순간을 다짐하고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그 다음 새해에 왜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왜 여전히 답답하고, 왜 여전히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여전히 또 쩔어서 이 청년의 시기를 어렵게만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또 성구영신 예배가 있다고 하는데 왜 말씀 카드를 뽑아야 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보니 기대하는 게 아니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는 아직 젊어서, 우리는 아직 힘이 있어서,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어서 많은 순간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도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가수 G.O.D 아시죠? 촛불 하나 뭐 이렇게 부르신 분, G.O.D 그 김태우 씨가 신앙 간증을 한 인터뷰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답니다. 연예인들 중에
굉장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한테 전도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할까봐 서로 이제 눈치만 보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G.O.D의 김태우 씨가 생각을 하다가 진짜로 이대로 죽다가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뭔가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랍니다. 그때 주변에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의 그 전도, 즉 인도,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전도죠. 소극적인 전도와 권유를 통해서 그때부터 한번 믿어보기로 좀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죽어서 있으면 굉장히 끔찍하고 비참한 삶의 결과가 되는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다음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믿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의식을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신앙의 자세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태우 씨가 김태우 씨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네, 가수 G.O.D 김태우 군이 명칭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김태우 씨로 통일하겠습니다. 네, 가수 G.O.D 김태우 씨가 그런 간증과 고백을 하면서 지금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삶의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게 하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면서 자기가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아직은 그렇게 깊은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앞으로도 믿어 나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CM 캐롤 음반을 발매한 경위를 이제 고백해 주고 있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지막 다음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이 사람들보다도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내 인생에 아직 기회 있다, 아직 여유 있다, 아직 힘 있다,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많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할 겨를 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 없이, 심판주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의 때에 하고 싶은 거 많이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 후반절에 그러나 하면서 본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뭐냐? 하고 싶은 거 많이 해라, 도전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해야 된다. 그런데 네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며 긍휼이 하나님이며 은혜의 하나님이며 창조의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을 항상 이야기하지만요, 나 또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을 많이 해오셨고 어떠한 행위와 표현을 해오셨고 어디에 가장 많은 힘을 쓰셨습니까?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이 끝나면 내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 생각을 가진 자와 그저 생각할 겨를 없이 사는 자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승부 봐야 될 곳은 지금의 순간이 아닙니다. 심판받은 그 이후의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며 지금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2017년도 마지막 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과 답답함과 삶의 계획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마지막은 아니지만 청년처럼 할 수 있을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마지막 순간처럼 살아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다음에 8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 굉장히 맷돌질도 나오고 새소리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 상당 분량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나이 들어서 이제 노쇠한 현상들을 이제 대유법을 통해서 표현해 놓은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이 먹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해도 너희들은 그때 가서는 할 수 없다. 할 만한 의욕조차 없다. 왜?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지금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정리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내가 생각해내지 않으면 내가 나이 먹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로도 비유를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도 비유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내 인생은 심판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라는 의미도 되고요. 두 번째는 나를 지으신 분과의 관계를 생각해라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부모님과의 관계로서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의 뱃속으로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출생의 시작이 열리기도 하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만 내가 부모님이 싫다고 하여,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집을 나가버리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저희 인생 제 길 마이웨이입니다 하고 간다면 나는 죽으나 사나 시작된 경로가 부모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부모님한테 행한 그 모든 행위가요 나에게 후회와 또한 좌절과 또한 부족함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극대를 이루며 부모님을 굉장히 그리워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는 내가 부모님을 안 본다고 해서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왜요? 내 몸이 거기로부터 시작되었고 거기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한탄과 후회를 남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또한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혼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무언가 사랑이 구성지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하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제 삶대로 살 거예요 라고 가게 된다면 인생의 마지막을 지난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자세로 놓여져 있을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리고 이 무관심이라는 단어는요, 게으름이라는 행동적 표현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부모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전해주시는 소통에 대해서 내가 게으르게 행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너무 무관심하게 대한다면 내 안에는
부모님을 향한 사랑 혹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적어져 있다, 식어져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관심거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길 원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길 원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뭘 기뻐하고 뭘 원하는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린 부모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의 창조주, 너의 인생이 안개와 같이 있다가 없어질, 그리고 심판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너의 생명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을 기억하여 나와의 관계, 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라 라는 말을 한마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017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분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 다시 새 생명을 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는지, 혹은 무관심하게 표현하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2018년도를 맞이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그리고 역경과 있었을지라도 새해에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적용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 해를 정리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생명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삶 또한 나의 인생 또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의해 언제 어디서든지 지나갈 수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해서 한번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그저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저 우리의 것들을 아버지 바쁜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나가서도 주역사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아버지 항상 잊지 않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 마지막 순간을 아버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아버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임을 아버지 믿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아버지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또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강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청년 발전 기금 주일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주님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목장과 우리 마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주님 하나님을 원망하려 할 때마다 삶에 대해 불평하려 할 때마다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따라가며 귀결되며 결론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라고 우리 모든 삶과 또한 공동체와 또한 목장과 마을을 위하여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정과 목장과 마을과 아버지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여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관자여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사랑의 생명의 그런 자로 아버지 고백하며 나가게 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불에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를 향한 믿음으로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겨내고 아버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더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을 더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더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하신 아버지 삶의 자리들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7년도 마지막 주일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심판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갔던 시절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너무나도 많은 말을 했고 너무나도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는 나의 말과 행동이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내 삶이 순간순간 정리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노라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해를 바라보며 우리의 지나간 한 해의 삶을 정리해보며 오직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와 2부 순서를 맡은 새가족 봉요셉이라고 합니다. 네, 2017년 마지막 광고와 환송을 맡게 되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돌아가시는 발걸음 잠시 멈추시고 지난 시간 청년교구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환송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밤 10시 50분부터 진행됩니다. 성찬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신년 축복 성회가 진행됩니다.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고 특별히 내일 첫날 특송은 우리 청년교구가 담당을 합니다. 네, 내일 저녁 6시 6시 30분까지 1층 온유홀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내기 OT가 12, 13일 금토 일정으로 강화도 펜션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많은 새내기들이 청년교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헌금 봉투함이 2층 글로리아 채플 앞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2018년 첫 헌금을 내실 때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의 목장 번호 그리고 목자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꼭 자세히 잘 적으셔서 헌금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한 번만 적어서 내시면 그 다음 주부터 헌금 봉투함에 여러분들의 봉투가 비치될 예정입니다. 네, 등반자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새가족부 담당이니까 오늘만 특별히 한 분 한 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성수 형제님, 김서희 마을 이진 목장으로 등반할 예정이시고 김지훈 형제님, 은현주 마을 백연실 목장으로 등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성찬식 준비 때문에 잠옷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1층 온유홀로 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마을 목자, 기초 목자님들 잊지 마시고 1층 온유홀로 와서 등반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나와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청년교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분들을 환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부장, 부감님, 기도권사님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부장님, 신동자 장로님과 그리고 우리 두 부감님, 기도권사님들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또 다른 부서에서 섬기실 텐데요. 제가 장로님께 청년교구를 대표하여서 감사패를 하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패 신동자 장로. 오늘의 청년교구가 있기까지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어주신 장로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로님의 열정은 우리 청년들의 변화와 청년교구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로님과의 이별로 든든한 버팀목을 잃지만 당신의 섬김을 잊지 않고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날짜는 2016년 12월 25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원래는 장로님이 작년까지 저희 청년교구를 섬겨주시기로 했는데 1년 더 섬겨주셨습니다. 네, 다 같이 박수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누구나 이 청년부에 와서 봉사하는 거를 좋아하고 또 오고 싶어하는 부서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프리미엄을 많이 드리고 사실은 왔습니다. 그런데 어영간 5년을 지났는데 또 정들만 하니까 헤어질 때가 됐네요. 여러분들 마음껏 섬겨드리지 못한 것, 부족한 것 많지만 우리 두 분의 부감님과 또 사실 7분의 기도권사님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일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믿고 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고 또 제가 만남의 사람 중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분들이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평생 이 교회에서 저의 생을 마칠 텐데 여러분들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결혼도 하고 또 유학도 갈 거고 군대도 가고 또 다른 사회생활 때문에 변화가 많을 텐데 그 변화된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관계를 주 안에서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우리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우리 두 부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뜨거운 주방에서 언제나 저희를 섬겨주신 기도 권사님들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수합니다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부르는 거 아니죠?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자신이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청년 대표에서 목사님한테 인사하는 거.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이제 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교구 다니엘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무 목사입니다. 근데 또 그때그때마다 백 목사님께서도 조율 잘 해주셔서 모범적인 답안 말고 전도사 김성무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청년부를 섬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요. 앞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뒤를 따라 걷던 일도 마치 어제일만 같아. 바람에 나풀거리는 짧은 머리카락 이따금 나를 돌아보는 그 눈빛 참 우린 많이도 웃고 참 많이도 울었지만 웬일인지 좋았던 일만 생각나. 2017년도 정말 은혜의 스펙타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부족했지만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포인트들을 짚어주시고 보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곳곳마다 너의 기억들 투성이라서 피해 다닐 길이 없어. 모퉁이를 돌면 눈앞에는 그 시절의 거리 앞서가는 너의 모습.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명령들에 철저히 순종하고 버릴 것을 버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빈배가 가득 채워지고 앞으로의 여정이 온전한 제자로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성무 목사님 잘 지내고 있죠? 지난 5년 동안 청년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귀하게 섬기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주안교회 있을 때
목사님과 바로 옆방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있을 때마다 옆방으로 찾아가서 커피 한잔 하고 따뜻한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의 겸손하고 성실했던 모습이 친구인 저에게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새로운 목회 현장에 가서도 정말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God bless you. 네, 우리 김성무 목사님 그리고 이재우 전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연우도 함께. 네. 네. 네, 제사질만 넘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네. 근데 어디서 그런 걸 다 찾아냈네요. 네, 저도 처음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네, 풍성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제 5년 여기서 섬겼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도 많았고 많은 분들도 만나서 너무 감사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리액션으로 네,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른 사역 공동체에 가서도 여러분을 향한 지속적인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컸습니다. 여기 얼굴 보여줘야지. 여기. 자, 여기. 네, 좀 네. 보여주기 싫은가 봅니다. 네. 네, 어렸을 때는 이게 스텅이 잘 안 돼가지고요. 대화 시작하면 한 번씩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내, 내조 많이 해줬던 아내, 그리고 기도의 결과물 연우, 그리고 제 목회의 반절은 사실은 우리 이재우 전사님입니다. 우리 이재우 전사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안 보이게 밤새가면서 고생해가면서 다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재우 전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 광고를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해서 기뻤고요. 여러분들 다들 한 분 한 분이 특별하신 거 아시죠? 내년에는 정말 많은 사랑들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그럼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남은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네, 마지막으로 이 앞에 단상 쪽에서 우리 단체 사진 찍을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지금 일어나셔서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목사님.